안녕하세요. 임재관입니다.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됨을 이 감사한 마음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기에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정도 전에 설교 시간에 언급해 주셨는데 저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어서 그것부터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제 꿈에 어느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 큰 웅덩이가 있어 보니 여러 모양, 여러 색깔, 여러 크기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의 향연을 보고서 든 생각이 내가 눈이 이렇게 좋았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제 손을 보니 제 손에 또한 팔뚝만한 십자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들고 있으려니 불편하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해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도 버리고 가려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 큰 십자가는 아마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지나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끌고 갔던, 들고 갔던 아쉽지만 놓고 가신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충분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큰 십자가인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들려졌던 십자가는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너무나도 그런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버릴 만한 십자가였는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버리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계속해서 걸으니 마냥 어둡기만 했던 그 골짜기에 어느덧 어둠이 걷히고 밝아졌습니다. 날이 밝으니 그곳은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푸른 벌판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동산에 오르니 산들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그 공기, 그 햇볕의 따사로움, 그 산들바람이 상쾌함을 넘어 짜릿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몽글몽글하던지 그 언덕에 서 있으니 아름다운 시편 8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 마음이 한 뼘 더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이란 포장지만 보여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 포장지가 벗겨지니 은혜만 남았습니다. 마치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느꼈지만 동산을 걷고 있던 제 모습처럼 말이죠. 지금 제 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선교사가 한국을 왔던 그 마음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첫 발을 디딘 설레임으로 십자가를 들고 또 다른 하나님의 땅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침샘이 말라 침이 나오질 않으니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얼음 하나 물으면 혀가 차가워지는 것이 힘든 가운데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도 못하는 부자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 아닌 곳에
보낼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꼭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갓 잡은 물 오징어는 반짝반짝 멋있어 보이지만 마른 후의 오징어처럼 그렇게 냄새가 강하지 않잖아요. 바닷바람과 햇볕을 적당히 잘 받아야, 바짝 말라야 오징어의 진한 채취를 갖게 되죠. 저 또한 예수님의 진한 채취를 갖기 위해 바닷바람과 햇볕의 공격을 건져내야 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마른 오징어가 돼서 버터도 바르고 불맛도 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깔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이었기에 남이 모를 나밖에 하는 눈물이 있었고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남이 모를 눈물 때문에 귀한 간증이 있고 남이 모를 상처 때문에 나만이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간증이겠지요. 그래서인지 지금이 그때가 되고 또 최신이 추억이 되는 믿음의 여정, 곧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 발자취에 남는 건 나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한참 힘들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 아쉬운 건 인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내가 소망하고 원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나도 늦게 알게 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기적보다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기대가 됩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 때문입니다. 삶이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제게 정말 봄과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사랑이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과 바꾼 간증입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 형제랑 한 시간만 앉아서 얘기를 해도 어마어마한 것을 건져낸 이야기들이 마구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제과정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실 텐데,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이제 하나님이 제과정제를 통해서도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고, 제과정제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고 목마른 자들의 목이 축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손을 내밀고 이 형제를 축하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